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 전국을 지내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예배에 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수가 현저하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한 20%의 성도들은 아예 내 교회를 떠나서 다시 한국교회에 돌아올 마음이 없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고로 듣게 됩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변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2년 반의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 20%의 성도들이 이제 아예 복음을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 그런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에 큰 충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은 2년 전에 그 성도님들과 완전히 다르다. 그때의 성도들이 아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미 그 성도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성도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하는 것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목회해서는 목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사실 이 코로나는 이제 모든 재난의 시작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재난들은 더 많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우고 이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목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고민이 되고 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를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근데 기도하면 자꾸 그런 감동이 와요. 근데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이 기초,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제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이제 기독교 복음의 핵심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주제를 생각을 하면 이제 쉽게 그 핵심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또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은 기독교 복음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들의 기본을 우리 성도들이 잘 닦고 이것을 마음에 완전히 나의 것으로 양식을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근데 막상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 와서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이 와서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복음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설명하거나 또 거듭남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복음이 무엇인지가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그런 반증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독교 복음 핵심에 대해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잡고 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잘 마음에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입니다. 기초죠. 운동할 때도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이제 얼마 하지 못해서 반드시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는 항상 연습하는 것이 기본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노력을 해서 메달로 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의 기본을 확실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그런 재난이 아직 오지는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재난이 올 수 있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의
확신과 복음의 이런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소중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또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이 복음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복음이란 무엇인지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마가복음, 이 복음서는 모든 복음서들 4가지의 복음서가 있죠. 이 복음서들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먼저 기록된 이 복음서에 뭐라고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되어 있지만 영어 NIV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동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해가지고 이것이 표제어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그 표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다른 복음서들이 나중에 더 보완되고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은 구원도 받게 되고 또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도 갖게 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좋은 소식, 또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이 이 신약 성경에는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에도 이 복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소식 그리고 복된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왜 기록되었느냐면 앞으로 이 땅에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좋은 소식이고 복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것이 맞는 정답이죠. 여러분,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설교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어떤 모임에서 강연을 하는데 누군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이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어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감사한다고. 내게 기쁜 소식이 되어줬고 또 내 가장 소중한 그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5가지를 마음에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또 그 다음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부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5가지를 항상 마음에 묵상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도 이것을 되뇌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반드시 이것을 마음에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 잠자리에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5가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마가복음의 1장 1절에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마가가 이 한 구절에 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에 대해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 그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이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보자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표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중재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었다는 것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 천사가 미리 알려주신 대로 그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질 자라고 하는 의미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예수지만 히브리어는 뭘까요? 예수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아. 이건 히브리어. 그리고 보통 여호수아를 예수아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예수아라고. 그래서 이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예수, 예수아, 그 다음에 뭐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다 그 어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분은 오직 인간 예수 이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왔던 동네가 나사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야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시게 될,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원시 복음에 갈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깨부수고 승냥이 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신다. 그 내용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바로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나중에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땅을 들어갈 때는 누구를 통해서 인도받아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것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포로가 되어 있고 노예가 된 상태에서 그들을 건져서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분이 바로 여호수아에 있는 것처럼 죄 가운데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 종lut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해방시켜서 영적인 가나안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에 관한 이 모든 이야기도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도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나와 있는 모든 기구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에요.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물두멍이 나오죠. 이 물두멍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이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과 또 등대를 만나게 되고 분향단을 만나게 됩니다. 가까이 것들이 다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있어요. 또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를 만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이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이름 자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죄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공적인 직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영석 목사할 때 이 신영석은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목사는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할 때 예수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직분은 반드시 그 삶을 시작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선지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당시에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쓰였는데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수천 년 동안이나 대망하면서 기다려왔던 존재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근데 마가는 이 마가복음 서두에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힘쓰며 가는 곳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시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당시에는 누구에게 쓰여진 호칭이었느냐면 로마 황제에게 쓰여진 호칭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가 로마 황제다. 그런 의미로 이와 같이 정치적인 용어로 쓰였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마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예수님께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난 것이 아니라 알게 하는 것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39절에는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크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나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오랜 세월 살아요. 그렇지만 다시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국에 살아도 항상 마음은 한국 시민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고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서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 정체성이 불분명한 것이죠. 진짜로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미국에서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아도 내 안에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민일보에 소개된 어느 성도님에 대한 간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님은 남편이 공군 장교이세요. 그 전에 한 10여 년 정도 연애하다가 사랑해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행복하게 이제 살았는데 이 남편이 얼마나 자상한지 그 아내를 위해서 그 빨래도 해주고 또 설거지도 해주고 심지어는 아이를 다 씻겨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러면서 아내가 항상 늦잠 자고 하면은
아침밥까지 다 준비해서 이렇게 데려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자상한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남편에게. 바로 이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술을 마시고, 근데 이것이 이제 심하니까 이것을 오랜 세월 지나면서 이것이 항상 이 성도님에게는 안에 근심거리였어요. 남편에게 당부도 해보고 또 술 절제도 하라고 그리 부탁도 해보고 했지만 남편은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랜 세월 이 술에 빠져가 있으니까 이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니까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서 집안에 있는 세 자녀가 있는데 이 세 자녀를 돌보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이 저희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더한 것은 이번에 이제 집에 있으면서 홈쇼핑을 이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홈쇼핑을 보면서 이 구매를 하는데 그냥 조금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북다세게 하는 엄청나게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 판매자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이들 뭐 교복은 아니면 책이건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제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중독되다시피 해서 엄청나게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그걸 해결해 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허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과 또 우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남편이 이 포항의 호미곶이라고 그곳을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곳은 이제 아주 외진 곳이기 때문에 택배 배달도 제대로 안 되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니까 이제는 쇼핑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너무 우울증이 심하니까 이제 유동사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면 1시간 동안이나 울면서 그렇게 전화 통화도 하고 그렇게 이제 보내고, 나중에는 더 이상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병원에 가는 것, 약 타러 가는 것 이외에는 항상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병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씩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점점 길어지면서 전체가 다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이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기쁨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언니, 내가 보내는 이 간증을 한번 들어봐 하면서 본인이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된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보내준 그 간증을 이제 들으면서 본인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것이 실제인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 동생이 끌려서 그 교회에 이제 수련회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수련회에 참여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뭐 이런 찬양이 있는가 봐요.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 성도들이 너무 기쁨에 겨워서 흥겨워 찬양하는데 본인은 너무 예수님을 이렇게 띄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를 확실히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전능자인 것도 믿어지지 않고 이 전능자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믿어지지 않고 하니까 너무 예수를 띄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며칠 지난 다음에 어떤 성도님이 그에게 이 말씀을 이제 전해준 것입니다. 사도행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묵상을 하면서 그 순간에 본인 뭔가 깨달음이 오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오직 부활을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그 말씀했는데 본인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엠마오를 간 두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그런 역사가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데 그 말씀이 풀어지고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이 정말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막 찾아오고 감사가 막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또한 처음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의 삶이 또 올라가게 달라지게 됐는데
평생을 먹어야 했던 약도 끊게 되었고, 이전에는 이제 우울증 때문에 아이들도 돌볼 수 없어서 남편이 모든 걸 다 했어야 되는데 이제 자신이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도 만들고 또 모욕도 시켜주고 또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 전능자와 함께 하시고 계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가 이제 가정 예배도 드리기 시작하고,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이 복음의 그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10년 동안 아예 우울증을 앓고 폐인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증언할 수 있는 것이고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복음 때문에 은혜 받고 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말이 되게 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했고, 지금도 역사상 흘러오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말미암아 정말 지존파와 같았던 그런 악마와 같은 사람들도 그가 변화돼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감옥에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 지식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만지셨다는 것이고, 그분은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복음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고, 우리는 반드시 이 성도님처럼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간증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간증. 여러분, 간증만큼 힘든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받을 때 이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 체험하고 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실제 예수님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 2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모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본 사람들은 불과 500여 명 제자들이에요. 근데 2만 명으로 드러난 것은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간증했기 때문에, 그 간증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많이 달라진 것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인생도 그렇게 아름답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몇 주간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예수님 믿는 거하고 내가 성령을 받은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드렸죠. 성령세를 받는 거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차원, 단지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차원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이신 예수님 만나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